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세심하게 이 구원이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선물처럼 얻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붙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이 달리기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도시에서 분명히 이 마라톤과 달리기 경기는 잘 알려진 이 엔터테인먼트였을 겁니다. 모든 빌립보 교인들은 이 경기를 떠올리면서 이 예화를 듣고 있을 거예요. 이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은 결코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뿐이죠. 사도 바울은 오로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어떤 면류관을 얻기 위해 어떤 차등이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경쟁적인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의도는 3장 시작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육신에 자랑할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화의 의도를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달려가서 면류관을 쟁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꼬린의 지점이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꼬린 지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시작 지점, 우리 뒤에 있는 지점은 시작 지점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꼬린 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을 향해서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아직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붙들어야 할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경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꼬린 지점을 통과했을 때 끝나게 되죠. 부활은 죽음 너머에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김으로 이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 말을 우리가 구원의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질문하게 되는데요. 어떤 성숙하지 못한 단계, 또 성숙한 단계가 어떤 이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 단계에 맞춘 행동 양식이 있다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이 굉장히 오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3장의 초반에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이 유대인의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와 이 온전히 하나 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바울의 비판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성숙한 사람 또는 이제 온전한 자들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숙하고 진짜 온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바울은 한편으로 이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스스로를 그렇게 온전하다고 여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어떤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로 들리는 이 단계에 맞추어 행하라 라고 하는 번역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똑같이 행동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 맞추어 보아도 옳아 보여요. 신앙적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마치 로마 군인들의 방패 진영인 이 테스투도처럼 하나됨으로 참된 코이노니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라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약한 자들은 진영 안으로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참된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이 우리의 목표 지점,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똑같이 행동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더 좋겠죠.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결고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은 선명하게 다른 삶과 구별이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욕망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욕망에 충실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죄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삼습니다. 또 이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에 주목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과 동등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아담의 본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런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욕망에 반하고 또 이 땅의 가치에서는 오히려 수치처럼 여겨지고 가난과 비참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 그로써 얻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 부활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가 작은 로마로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던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팍스 로마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혜택과 풍요로움을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복종시킬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얻을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과 같이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떤 의로움이나 세속의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 하늘의 시민권이죠. 우리가 달려갈 최종적 부활의 상태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영원한 결과는 경주를 마친 후에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분명히 효력 있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수고와 노력들을 마침내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고하고 분명한 가치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은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진정한 만족의 비밀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헛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참되게 소유하길 바라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침내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의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온전히 달려갈 때에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참된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